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먼 길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가지 않은 분들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대체로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이 뜻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을 보여주면 이것이 곧 선교사의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명절이 오기 전에 또 태풍이,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 추석은 풍요롭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마다 다들 염려하는 것이 대통령을 염려하고 시국을 염려하고 나라를 염려한다 이거예요. 이제 저 밑에까지 경제 어려움이 뻗쳐나가고 있고 삶이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서로 피처간에 위로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좌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좌파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파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2005년 8월 29일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 폭풍이 비를 안고 몰아닥쳐 왔는데 무려 시속 100km 정도 허리케인이 닥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21km, 23km, 25km 이 정도 태풍이 지나가도 두려움을 줬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냥 지붕이 덜렁덜렁 하는 것만 같아. 그래도 원체 우리 위에 무게가 있으니까 덜려갈 리가 없으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만, 그런데 100km의 속도로 바람이 풍속이, 이것도 시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속 100km, 초속 100km. 우리가 초속 20km, 초속 30km라고 한다면은 거의 이제 100km 넘지 않아요. 초속 100km면 그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전부 쑥대밭이 됐어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됐어요. CNN 뉴스 기자가 올리온주에서 현지에서 방송을 하면서 수재민들과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온 천지가 성한 곳이 없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우리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를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욕을 하고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붓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여자에게 마이크가 갔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수재민과 똑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얼굴은 빛났고 환한 미소가 있는 가운데 인터뷰가 계속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떠신가? 어떤 점이 힘드느냐? 그랬더니 힘든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자가 어리둥절을 하면서 귀를 의심했어요. 전부 다 죽겠다가 정부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예요. 귀를 의심하면서 어리둥절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이 없다, 그리고 짜증난다, 불평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당신은 집에 전기가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도 전기가 끊긴 지가 한참 됐고 물도 다 단수가 되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느 집과 우리 집 똑같습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집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몸을 굽혀 성경책을 집으면서 하는 말이 제게는 희망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 편이십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편이 없는 것이 참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부부는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내 자녀들이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가족이나 내 형제나 주변 사람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어떤 경우는 더 모질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시 같은 역할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내 편은 보장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수재민인 한 여인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사람들에게서 조금 우리가 팽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런 삶으로 산다면 괜찮다. 사람은 다 항상 그렇게 변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으면 그 노릇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보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고 푸시킨이 말했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삶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 우리 편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있다면 그분은 귀한 분이고 축복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과 친구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대서양의 바람은 태평양보다도 더 세다라고 이게 평가가 나 있는데 어느 한 번에는 대서양 쪽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큰 풍파에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남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는 전혀 쓰러지지 않았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냥 홀로 서 있던 나무들은 다 넘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갈 때는 위험이 많아요. 그런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능을 대체로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만큼 큰 힘이 위로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생 동안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날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도 크나큰 시련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분은 재기에 성공을 한 거죠. 여기 그가 다스리던 성읍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침탈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뺏겨버리고 가축들도 전부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점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그의 그 삶이 끝날 지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쪽에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0장 6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른 데를 갔다 왔더니 갔다 온 병사들과 함께 했던 가족들을 모두를 다 뺏어버리고 가축을 다 끌고 가버리고 동네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다윗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이 동료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용기를 얻는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목숨을 걸고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끝날까지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부모님을 보양하는 시대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내면에 믿음의 힘을 끌어올리는 법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부터 그 자신 속에 있는 놀라운 힘을 끌어올리는 이런 비법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격려가 필요하지만 격려하지 않아주고, 응원이 필요할 때에 응원하지 않는 경우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배우자마저도 힘들게 하게 할 수 있어요. 동료들이나 부모도 각자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법을 배우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도로 찾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는 그저 연명하기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풍족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내면에서 용기를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용기와 힘을 끌어올리는 법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실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동에 불과한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떠올려서 내가 형제들에 비하여 저 밑에 말째고 능력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찌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내가 어떻게 그 사자를 입을 찢고 곰을 죽였을까? 어떻게?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청소년 때에 형들 위문 갔다가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그 육척 장수인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쓰러뜨렸을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죽이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을까? 어떻게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게 했을까? 꿈만 같았어요. 문제는 그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경험이,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이 다윗의 가슴에, 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슴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승리의 기억들이, 믿음의 기억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것을 끌어올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아멘. 다윗의 마음은 새로운 힘과 용기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늘 상황을 뒤집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에도 낙담과 좌절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꿈을 꾸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과거의 어두운 일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곱씹으면 안 됩니다. 고통당했던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오늘 우리가 삶이 이렇게 부유했지만 50년, 60년, 70년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존은 참으로 처참했잖아요. 원하는 만큼 먹지 못했고 원하는 옷을 입지 못했고 원하는 공부도 못했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어른이 다 됐는데 이런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모이지요. 모였을 때 건강하지 못한 분은 항상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는. 형제들 도와주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고, 부모님 내가 원할 때 공부시켜주지 않았고, 내게 유산 많이 주지 않았고, 전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좋지 못하게 헤어지고,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와줍니까? 한 분도 안 도와줍니다. 이건 내 몸에, 내 가슴에 안타까운 상처투성이, 가시가 내 가슴에 품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분위기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말로 분위기를 어설프게 만들까? 상처예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런 기억들을 이 가슴에 담아놓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재기에 성공을 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은 새로운 힘과 용기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상황을 뒤집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줄로 믿을 때에 이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반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채로 회의에 빠져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망이나 좌절 때문에 열정과 열의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축복을 맛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아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부터 영감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능력을 덧입는 희망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을 자꾸 멀리하고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쓰라린 경험들, 패배의식들을, 절망적인 경험들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게서부터 몰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거나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마음이 어두움이 가득 찬 내용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따지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은 절망만 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을 넘어서서 이것이 심지어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우울증으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 승리의 생각을 곱씹게 되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TV 폭력성과 음란성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현실에 그 마음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지나간 날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운 경험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됐을 때는 빨리 리모컨을 가지고 화면을 바꾸는 것처럼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절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믿음의 채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기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순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거 포착해야 됩니다. 이전에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그 스토리를 기억해보고 떠올려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주셨던 그 감동이나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흥분과 전율들을 잊지를 말고 자꾸 이것을 리마인드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모하던
그 일들의 응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집을 주시고 성진하게 되고 이렇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실 때에 기쁨과 환희를 떠올려보라 이거예요. 지금도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포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낙심의 영이 꿈틀거리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영이 마침내 여러분의 열정과 꿈과 축복을 전부 상쇄해버리고 맙니다. 도둑놈입니다. 이것을 훔쳐가도록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비전과 모든 꿈을 싸워서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말고, 지금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메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 못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어두운 생각에 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봐라. 툭툭 털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다음에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은 넘어졌지만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전에 경험한 승리의 순간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에 감사를 크게 했습니다. 다윗은 채널을 어두운 데서 믿음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해자였던 다윗에게 승리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30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다윗에게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고 그들이 약탈해갔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들을 전부 다 도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하게 그리고 높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윗에게만이 아니고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낼 때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진짜 싸움은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의 승패는 자기 안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동반된 내 내면에 강력한 도전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적들에게 끌려가게 만들어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립니다. 모든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가 아주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랬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